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하죠.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가운데 뱀을 저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저주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 것인가 하는 구원 계획을 말씀합니다. 이게 그래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풀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풀어간다 하는 이 말씀, 그걸 생각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미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거기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차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약 4,000년, 지금부터 한 6,000년. 그래 아담에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4,00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 공작이 하고, 사탄은 하여튼 나오지 못하게, 나오는 날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멸망을 이게 못하게 방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하신 대로 섭리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네 가지를 말씀을 해요. 네 가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게 절대 주권적으로. 자, 내가, 전부 다 내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 이건 여기서는 일자는 뱀이에요. 여자와, 이것은 하와예요. 하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 뭐예요? 뱀새끼가 아니고 여기서 너의 후손은 불택자를 얘기합니다. 불택자. 마귀의 자손들이지. 원수, 마귀의 자손들, 불신자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이것은 택자들을 얘기합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제 믿는 자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두 줄기가 나와요. 이 뱀의 줄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데 투쟁 관계로, 계속 원수 관계로 가요. 그 마지막 뱀의 후손을 멸할 때까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불택자고, 이건 이제 택자. 자, 여자의 후손을 할 때는 택한 백성들의 대표자. 이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할 때, 너는 여기서는 사탄의,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다.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권세를 깨버리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날이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자의 후손 예수 하나님 아들이 못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 여기서는 이제 이게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잘 모르지.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입니다. 자, 너는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흐릿하게 계시가 흐릿하지만 이미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사탄이 승리한 것 같죠? 승리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할 때 특별히 이 대목을 잘 기억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못 나오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놓고 또 말씀을 드려도 지금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갑자기 이들이 우리 한번 제사 드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아담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왔단 말이에요. 제사를 그걸 보아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계시를, 이 창세기를 쓸 때는 이건 모세가 쓰는데 모세는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가인과 아벨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지금 쓸 때 이미 이들은 제사를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잘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과 첫새끼, 저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창세기 4장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이 뭐 정성이 없었다든지, 근데 아벨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4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이 부분이 아벨이 드릴 때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가가 나와요. 그 신약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의롭다. 그런데
뭐가 증거를 하느냐면 재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재물. 잘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이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뭘로?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똑같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지. 근데 제물로 요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건 실체예요. 실체가 오셨고 이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님 언젠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지금 나타난 예수님이지만 이미 오셔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그리고 의롭다고 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하는데 두 가지예요. 보세요. 하나는 일체, 그 다음에 죄 전가. 이 짐승과 내가 하나다. 이 짐승과 내가 하나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이 짐승이 내 죄값을 위해서 대신에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 일체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이 돼, 죄가 용서함이 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걸 드리면서, 제물 드리면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건 뭐겠어요? 피를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가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이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목사가 억지로 좀 우기지 말, 때를 맞추지 마세요. 자, 그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믿음은, 자, 바라는 것들. 자, 바라는 것은 미래예요, 현재? 이건 미래지. 실상은 현재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 장차 될 것을 바라는 그것을 현재 나는 이걸 하면서, 그걸 바라면서 실상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제물이 내 죄를 가져가서 대신 죽는 이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죠. 왜 죽여요? 왜 죽여?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죽였다. 그러죠? 아니,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야. 죽였으니까 막 분해서 막 이렇게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얘기 말한 그걸 생각을 해야 하셔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요거. 자,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구세주가
가인에게서 나오겠어요? 아벨에게서 나오겠어요? 가인에게서 구세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건 안 나와. 왜? 요한일서 2장 12절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는데, 동생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다. 그러니까 가인이 악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녀. 뱀 새끼야 말하자면. 뱀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에게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안 나와. 그럼 누구에서 나오느냐? 아벨에게서 나와. 아벨은 벌써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에게서부터 메시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나오는 날 마귀는 자기가 머리가 깨지는, 권세가 깨지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나오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 걸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다는 그걸 분노해서 죽이게 하는데 사실 그 배후에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셔야 돼요.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을 주시죠.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시는데, 셋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셋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두 줄기가 나와 이제 뱀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 나오고 이제 셋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이, 두 줄기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택자와 불택자가 쭉 나가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투쟁 관계, 계속 원수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가 돼. 똑같이 뱀의 후손들이 마귀 자손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셋에 나오는데 셋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인의 후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쭉 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혼혈을 시켜버려요. 예? 자포를 시켜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자포를 시켜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족보에 나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이건 짐승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과 뭐가 되면 짬뽕이 돼서 혼혈시켜가지고 결국은 타락을 시켜버려요.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노아 홍수 심판이 나와요. 그럼 노아 홍수 심판에서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혀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을 해요. 그리고 노아를 구원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노아에서부터 셈과 함과 야벳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은 셈의 후손 가운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이다. 자, 이삭에게서 나는데 여기서도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또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이게 이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야곱 가운데서 자녀 가운데 하나는
유다를 선택해요. 요셉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유다를 선택하는데, 유다는 착한,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요.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훌륭하기 때문에 선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그래서 유다에서 쭉 나와서 이제 좀 이쪽으로 돌리세요. 자, 유다에게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살다가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같이 나와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고 사사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될 때에 왕을 세우는데 왕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에요. 왜?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은 베냐민 자손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허락했지만 베냐민 이 자손인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쭉 연결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40년간 사울이 세웠다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다음에 하는 말씀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시느니 그에게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게 나셨다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데 여로보암으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유다 자손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쭉 나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BC 722년에. 그 남쪽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침략을 돌아서 3차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거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지만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또 구원해내요. 헬라, 로마, 이 로마 시대 때에 초대 황제인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그러죠. 이 아구스도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는 계속적으로 못 나오게 죽이려고 하고 멸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나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나시게 만들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데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니까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배후에 사탄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두 살 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나중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때가 차서 사탄은 수없이 방해를 하고 수없이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못 나오게 하고 예수님이 나왔을 때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동정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할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만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못 지켜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도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나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인류 전체가 아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주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택한 백성이에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택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내게 오는 자는 택자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또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택한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모든 율법을, 언약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대표자로서 다 지키시고 그리고 이미 어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죄값이 사망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돼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완성된 거죠. 거기까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쭉 끌고 왔는데 이게 구속사, 구원의 매개예요. 구원의 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믿음의 경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